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62절 말씀까지 길었습니다. 가난한 고학생이었던 한 젊은이가 돈이 많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쓰기로 소문난 한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가?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학비를 좀 주십시오. 반드시 갚겠습니다. 대학에서 무엇을 공부할 건가? 예,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생각인가? 예,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할 생각인가? 예쁜 아이들을 낳아 잘 기를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엔 무엇을 할 생각인가? 그 다음엔 변호사로서의 명성을 쌓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을 할 생각인가? 젊은이는 진땀을 흘리며 생각을 짜내보았지만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노인이 엄한 표정으로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쩌겠다는 건가? 자네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가? 그렇다면 자네 같은 사람에게 투자할 돈이 나에게는 없네.
창백해진 얼굴로 돌아간 청년은 며칠을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어느덧 생각의 끝이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죽음 뒤의 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며 고민하던 중 어릴 적 교회에서 배웠던 천국과 지옥, 죽음을 이겼다는 예수에 대한 기억들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혼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목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노인을 찾아가 학비를 도움받아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그 다음엔이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며 훌륭한 목회를 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 배우는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막 사회에 진출한 신입사원일 수도 있지요. 아니면 사회에서 유능함을 인정받은 중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나,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들은 마치 자신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원하는 것은 다 가지려고 합니다. 돈, 지위, 명예, 명성, 권력까지 다 가진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엔 무엇이 있을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고통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엔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메마른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불어넣어 주신 생명을 잃고 무슨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생텍쥐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들은 언제나 다른 그 무엇이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듯이 행동한다. 가장 중요한 생명.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깊이 성찰하고 기도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성교회, 교회학교와 청년부, 몸과 마음이 상한 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지금 이 순간만 있을 것처럼, 지금 눈앞의 일만 해결되면 끝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오셔서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뿐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잊지 않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